47차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이 지배하에 있던 메대간말을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 사람들을 쳐부수었다. 그는 포로들을 땅바닥에 눕혀놓고 키를 재어서 일정한 길이가 넘는 장정들은 죽이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년들은 살려주었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다윗은 또 르후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세셀의 유프라데스강 주변 지역을 되찾고 원정을 왔을 때에도 그를 물리쳤다. 그때 다윗은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은 전차를 끄는 말 중에서 100필만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조리 발목에 힘줄을 끊어놓았다. 다윗은 또 다메섹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지원하러 오자 그들도 격파하여 22,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시리아의 다메섹에 주둔군을 배치한 뒤에 그들 나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주께서는 다윗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해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들고 다니던 금으로 된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다윗은 또 소바왕 하다데셀이 다스리던 성읍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아주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다.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대를 모조리 쳐서 멸했다는 소문이 하맛왕 도이에게 전해졌다. 하맛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리를 축하했다. 이때 요람은 다윗 왕에게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든 선물을 가져왔다.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여러 민족들에게서 빼앗아 가져온 은과 금을 주께 바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들도 모두 주께 바쳤다. 또한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여 그 이름을 크게 떨쳤다. 그때 다윗은 에돔 전 지역에 이스라엘 주둔군을 배치하여 에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렸다. 그 당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맡았으며 역사 기록과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대제사장이었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시위대장이 되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했다. 다윗의 아들들은 궁중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했다. 9장. 하루는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요나단을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마침 사울의 집안에 시바라는 종이 있었다. 신하들은 그를 다윗 왕 앞으로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네가 시바냐 하고 묻자 그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주고 싶구나. 시바가 대답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두 다리를 접니다. 왕이 물었다.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다.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어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으로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이르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물었다. 그대가 무비보셋이요? 그가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대의 부친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여 그대를 잘 돌봐줄 생각이요. 그대의 할아버지 사울의 소유였던 토지를 모두 그대에게 되돌려주겠소. 그리고 이후로는 항상 나의 식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도록 하시오. 무비보셋이 엎드려 절하면서 말했다. 보잘것없는 이 종이 무엇이라고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 왕은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말했다. 나는 사울 집안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 주인의 손자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너는 이제 내 아들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내 주인님의 손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네 주인님의 손자인 무비보셋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당시 시바에게는 15명의 아들들과 20명의 종이 있었다. 시바가 왕에게 대답했다. 이 종은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두 실행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다윗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다. 시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았다. 그는 두 다리를 다 절었다. 10장. 그 후에 암몬 사람들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다. 다윗은 생각했다.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장례식에 이스라엘 사절단을 보내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게 했다.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암몬 사람들의 땅에 이르렀을 때였다.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신들의 군주인 한온에게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여 그분께 정말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우리 도성을 정탐하여 이 나라를 정복하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한온은 다윗의 사절단을 체포하여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잘라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의복도 잘라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만든 다음에 돌려보냈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중에서 맞게 했다. 그들이 너무나 큰 수치를 당했기 때문이었다. 다윗 왕은 전가를 보내어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일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심기를 건드려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전쟁을 준비했다. 그들은 벨르흠과 소바에 사람을 보내어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 마가 왕에게서 1,000명, 돕 사람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군사령관 요압에게 맡겨 출전시켰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성문 앞에 전투 대열을 갖추었고 소바와 르홉에서 온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에서 온 사람들은 들판에서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요압은 자신의 앞뒤에 적이 포진해 있는 것을 알고도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 정예병을 가려뽑아 아람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요압은 또 나머지 군인들은 동생 아비스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했다. 요압이 아비스에게 말했다. 아람 사람들이 나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나를 구하러 와야 한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이 너에 비해 강하다면 내가 너를 구하러 가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싸우자. 주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 요압이 자기 부대를 이끌고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감하게 앞서 나아가니 아람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요압 앞에서 도주하기 시작했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사람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치기 시작하여 자기들의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분하게 여기고 다시 군대를 집결시켰다. 그때 소바 왕 하다데셀은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사는 아람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다데셀은 소백에게 군대를 이끌게 하고 헬람으로 진격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 요단강을 건너 헬람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자 도주하기 시작했다. 다윗은 전차 700대를 부수고 4만 명의 보병을 쳐 죽였다. 다윗은 총사령관 소박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소박왕 하다데셀을 모시던 군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굴복하였다. 그 후에 아람 사람들은 감히 암몬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 11장. 이듬해 봄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가 되자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자기 부하들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게 했다. 요압의 군대는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도성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침대에서 일어난 다윗은
궁궐의 옥상 위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게 대해 알아보게 했다. 다녀온 신하가 말했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들였다. 밧세바가 궁궐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동침 후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에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일렀다. 다윗은 요압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자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과 군사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편을 물었다. 그런 다음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발을 씻고 편히 쉬도록 하시오. 우리아가 궁궐에서 나가자 다윗은 그에게 선물을 딸려 보냈다. 그러자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궁궐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 물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지 않았소? 그런데도 왜 집에 가지 않았던 거요? 우리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괴는 물론이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두 장막에서 지내고 있고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님과 그분의 부하들도 들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저의 집으로 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 맹세하건대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 더 묵으시고 내일 전선으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또 예루살렘에서 지냈다. 다윗은 그를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다윗은 그에게 술을 많이 먹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잤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우리아의 손에 돌려보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방으로 배치하시오. 그런 뒤 다른 군사들을 갑자기 후퇴시켜 그가 혼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시오. 요압은 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는 중이어서 적의 저항이 가장 강력한 지점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었다. 요압은 우리아를 그런 곳에 배치했다. 성 안에 암몬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에 대항하여 싸우자 다윗의 군사들 가운데 몇 명이 쓰러졌다. 그때 햇사람 우리아도 거기에서 전사했다. 요압은 전투 결과를 다윗에게 모두 보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이번의 전투 상황을 모두 왕께 보고하면 왕께서 화를 내시며 이렇게 물으실 것이오. 왜 그토록 무모하게 성 가까이에 접근했느냐? 적군이 성벽 위에서 활을 쏠 줄 몰랐단 말이냐? 너희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냐? 일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던진 맷돌짝에 맞아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성벽에 가까이 접근했느냐? 그러면 그대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도록 하라. 전령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그는 요압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보고했다. 전령이 다윗에게 보고했다. 적진의 병력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치려고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반격을 감행하여 성문 가까이까지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성벽 위에서 적이 우리에게 화살을 퍼부었고 왕의 부하들 몇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라. 장군은 이번 일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오. 본래 칼이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가리지 않는 법이요. 개의치 말고 계속하여 그 성을 포위 공격하여 함락시키도록 하시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다윗의 아내가 된 후 밧세바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행한 이번 일은 아주 악했다. 12장. 이 일 후에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말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다가 애지중지 키운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주인의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그 암양은 딸과도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지만 자기의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이웃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크게 화가 나서 나단에게 외쳤다. 살아계시는 주 앞에서 분명히 맹세하지만 그런 녀석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처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소나귀에서 너를 구해 주었다. 나는 내 상전 사울의 왕궁도 네게 넘겨주었고 그의 아내들까지도 네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만으로도 부족했다면 나는 네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째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살해하였다. 그러니 잘 듣거라. 이제부터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나는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너희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는 환한 대낮에 내 아내들과 잠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이 일을 공개하도록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다. 주께서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원수들에게 주를 조롱할 거리를 주었기 때문에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그는 금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맨 땅에 누워서 여러 날을 보냈다. 나이든 신하들이 왕을 일으키려고 옆에 서 있었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음식조차 입에 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7일이 지났을 때 결국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이 감히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염려했다. 왕께서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면 어찌 되겠는가. 너무 크게 상심하셔서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모른다.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다윗이 물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힘없이 대답했다.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은 다음 성전으로 들어가 주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더니 먹기 시작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어찌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토록 슬퍼하시더니 막상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음식을 드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슬피 운 것은 주께서 혹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이를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금식을 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소? 내가 죽은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지 않소? 그런 후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와 잠자리를 했다. 그녀가 다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 주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셨다. 주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주께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런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암몬 사람들의 도성 랍바를 쳐서 그곳의 요충지를 점령했다. 요압은 다윗에게 급히 전령을 보내어 보고했다.
제가 라빠를 쳐서 그 성읍의 급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왕께서 직접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셔서 이 성읍을 포위하여 최종적으로 점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제가 이 성을 점령한다면 제 이름이 성읍에 붙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남은 군사들을 소집하여 라빠를 공격했고 마침내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은 암몬 족속의 왕의 머리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을 빼앗았는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비싼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 그 밖에도 다윗은 그 성읍에서 많은 전리품을 노획했다. 다윗은 또 그곳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 시키고 벽돌 굽는 일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모든 성읍들에서 이와 똑같이 행했다.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에게 연정을 품게 되었다. 다말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친누이로 아름다운 처녀였다. 암논은 배다른 누이 다말 때문에 거의 병이 날 지경이었다. 성숙한 처녀인 다말과 사랑을 이루기란 불가능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다. 요나답이 암몬에게 물었다. 왕자님의 안색이 날이 수척해지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저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세요. 암논이 말했다. 내가 베다라나오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그러자 요나답이 말했다. 좋은 수가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병이 난 척 하십시오. 부왕께서 문병하러 오시거든 왕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말이 와서 저에게 음식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어요. 그녀가 음식을 장만하는 모습을 보고 싶소. 그녀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침상에 누워서 아픈 척했다. 다윗 왕이 문병을 하러 오자 암논이 말했다. 제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빵을 요리해 주면 맛있게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는 다말에게 말을 전했다.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좀 요리해 주도록 해라. 다말이 자기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보니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가루반죽을 이겨서 보는 앞에서 빵을 구웠다. 다말은 냄비째 가져다가 암논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먹지 않았다. 암논은 시종에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빵을 내 침상으로 가져와서 네 손으로 나를 먹여다오. 다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이 요리한 빵을 들고 침상에 있는 암논에게로 갔다. 다말이 암논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려 하자 그가 갑자기 다말을 와라 끌어안으며 말했다. 누이여, 이리 들어와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놀라서 말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강제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제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수치를 당하면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오라버니는 어떡하고요? 오라버니 역시 이스라엘에서 못된 치한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왕께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왕께서는 틀림없이 제가 오라비의 아내가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다말을 눕힌 채 힘으로 밀어붙여 그녀를 욕보였다. 그렇게 막상 다말의 몸을 범하고 나자 암논은 갑자기 그녀가 몹시 미워졌다. 그녀를 사랑했던 이전의 마음보다 그녀를 미워하는 지금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래서 암논은 다말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서 일어나 이 방에서 빨리 나가. 다말이 말했다. 못 나갑니다. 지금 나를 내보내는 것은 오라버니가 방금 저에게 저지른 행위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하지만 암논의 귀에는 그녀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 지시했다. 이 여자를 얼른 끌어내어 멀리 쫓아내고 대문에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다말을 억지로 끌어낸 뒤에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때 다말은 공주들이 시집가기 전에 입는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입고 있던 색동옷을 발기발기 찢었다. 그리고는 얼굴을 감싼 채 목 놓아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그녀를 달래며 말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내 몸을 더럽힌 게 분명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어쨌든 암논은 내 오빠가 아니냐. 이 일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야 다말은 자기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버림받은 여인처럼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은 이런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몹시 화를 내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친누이인 다말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를 아주 미워하고 있었다. 어느덧 2년의 세월이 지났다. 때에 압살롬은 에브라임 근처의 바알 하술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양털 깎는 축제를 맞이하여 압살롬은 궁궐의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었다. 압살롬이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 말했다. 아버님,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가까운 신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했다. 내 아들아, 모두 갈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모두 내려간다면 네게 짐만 될 뿐이다.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왕은 여전히 거절하면서 압살롬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다. 아버님께서 정 못 가시면 맏형 암논이라도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왜 굳이 암논과 함께 가야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래도 압살롬이 계속해요 왕에게 간청하자 왕은 암논을 비롯하여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다. 압살롬은 이미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 놓았다. 잘 들어라. 암논이 술에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고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지체 없이 그를 죽여버려라. 조금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이니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해치워라. 암논이 술에 취하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압살롬이 시키는 대로 행했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몹시 모두 놀라서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 자기들의 노새를 타고 뿔뿔이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소식이 다윗에게 앞서 전해졌다. 압살롬이 왕자님들을 모조리 쳐 죽여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으며 땅바닥에 쓰러져 누웠다. 옆에 서 있던 신하들도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하지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인 요나답이 나서서 말했다. 왕이시여, 왕자님들이 모두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인 다말의 몸을 더럽힌 날부터 압살롬은 공공연히 암논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왕자님들이 모두 죽었다는 뜬소문을 듣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암논 혼자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이를 저지른 후 압살롬은 그 길로 도망쳤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보초를 서던 파숫꾼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파숫꾼은 즉각 왕에게 보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호로나임 쪽에서 산비탈을 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보세요. 바로 왕자님들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입니다. 요나답이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와 서럽게 울었다. 그러자 왕은 물론 신하들도 모두 통곡했다. 압살롬은 도주하여 그술 왕 달마에게로 갔다. 달메는 암미훌의 아들로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다. 다윗은 왕세자인 암논이 죽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이 도주하여 그술 땅에서 피신해 간지 어언 3년이 지났다. 그 무렵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또 어느덧 압살롬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